자, 오늘 시편 123편은 1절부터 4절 아주 짧지만 그 속에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배경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어떤 수모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말 그대로 포로가 뭡니까? 노예입니다. 자, 제일 치욕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137편에 나오는데요, 그발강가에서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면서 이스라엘 종들을 불러다가 술을 따르게 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들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던 노래를 그들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버드나무 밑에 악기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내용이 시편 137편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그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긍휼을 기다립니다가 3번 나오죠.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시작. 정의 눈이 그 상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예, 그 사전에도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자, 지금 말로 다할 수 없는 조롱, 멸시천대, 절박한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베푸소서. 이거를 이제 세번역에서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자, 2절 다시 봅니다. 2절.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은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측으로 하고 그러면 우측으로 하는 거고, 좌측으로 하고 그러면 좌측으로 하는 거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앉아 그러면 앉는 거예요. 종은 하루 종일 뭘 봐야 돼요? 주인의 손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지금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 봐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머슴이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라요. 우리는 옛날에 머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머슴은 세경을 받고 그 주인집에 일을 해주는 거지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으라고 하면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예는 주인 손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주인 손에 달려있어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팔아버리면 팔려요. 주인은 소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노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집안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눈 떠서 밖에 나와보니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종을 바라보면서 아침부터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종은 힘바람이 나서 하루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밭에 가서 하고 논에 가서 하고 이거 해라 지시를 받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주인에게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주인이 수고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2절에 그랬잖아.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은 주인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좀 쉬어라, 수고했다, 가서 배부르게 먹어라. 이게 은혜 아니요? 이게 종에게 베푸는 주인의 은혜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인의 손을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주인의 손을 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아무리 잘했어도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달려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렇죠? 카메라도 좋고 경치도 좋고 꽃도 예쁘고 아무나 찍어요. 자, 무조건 찍은다고 해서 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각도도 잘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인물 배경 잘 찍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맞아요? 초점이 안 맞으면, 구도가 안 맞으면 아무리 잘 찍었어도, 아무리 좋은 기계로 찍었어도 작품이 될 수가 없죠. 자,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초점을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고요. 자,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세상 명예, 세상 향락, 세상 것에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 삶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져요.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면 비굴해져요. 우리는 초점을 오늘 여기 본문에
나는 눈을 들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주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자, 초점을 제대로 맞추셔야 돼요. 자, 초점이 안 맞으면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결과가 없어요. 칭찬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진 작가들 봐봐요. 사진 찍고 확인하죠. 제대로 찍혔는지, 초점이 맞았는지, 구도가, 각도가 맞았는지를 보고 틀렸으면 삭제해버려요. 다시 찍어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초점이 제대로 맞았나요? 자, 오늘 우리가요, 이게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생을 8단계로 나누어서 그 시기마다 잘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고 못했으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라고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8단계인 노년기, 나이 먹어서 우리가 초점이 맞으면 자아, 통합, 자기 자아 실현. 아, 나 잘 살았다. 아, 내가 잘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돌아보니 참 잘했다. 열심히 살았고, 자녀들 교육도 잘했고, 가정도 잘 지켰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다. 라는 자기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게 남는 것은 후회와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때 잘할 걸, 껄껄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에릭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노년에, 인생 말년에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고요. 헌신 봉사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가 돈 있다고 해서 다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술 있다고 해서 다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오늘 초점을 맞추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왔어요. 도저히 감당할 힘도 없고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게 명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들을 막을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말이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하나이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하는 비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전의 비결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했어요. 지면 죽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막을 힘이 없어요.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벼락을 내려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뿐인가요? 자, 열왕기하 19장에서 그 일이 있었고 20장에서 이제 병들어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이에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문제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 주인님, 주인의 손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라. 어떻게 하라는가를 보라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듯이 한순간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길 때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셨고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하셨던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내가 60년, 70년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달라진 게 없어요. 좋아진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난 예배예요. 바디메오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왜 내가 또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깊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만나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인들은 대충 만나가지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깊이 만나야 돼요. 예, 오늘 낮 예배에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깊이 만날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초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에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무디면 안 돼요. 자, 우리 무딘 사람 몇 사람이 있죠? 눈치코치도 없고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아무 데서나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아무 데서나 그거는 육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민하지 않아요. 자,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때를 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 학생이요, 우리 그 강동대 창동에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감기를 지금 한 달 이상 앓다 보니까 폐렴이 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또 폐렴 치료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자, 얼굴이 퉁퉁 붓고 또 몸이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몸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래서 또 약을 줬는데 이 약 먹고 안 빠지면 또 병원에 또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그거이 계속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신호를 알아야 돼요. 몸의 신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예민하지 않으면 몸의 신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루만 있으면 괜찮겠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늙으니까 그러겠지. 나이 먹으니까 그러겠지. 우리는 알량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몸의 신호를 무시한다니까요. 예민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몸에 신호가 오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호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진짜로 안타깝고 답답해요. 꼭 물에 빠져봐야 하냐고 말이에요. 넘어져봐야 하냐고 말이에요. 넘어지기 전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해요. 종은 주인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기다리나이다.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홍해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여리고 성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가는 길에 골리앗도 있어요. 자, 이것들이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홍해를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리고성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기도 온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다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성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네? 성경에서 미리 가르쳐 줬잖아요. 네? 내가 헤엄쳐가요? 못 가요. 자, 여리고성을 우리가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 못 간다니까요.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처리해 주시는 거죠. 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자, 오늘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종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네. 자식은 부모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네. 자,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학생은 스승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네? 스승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의 은혜를 잊고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종은 주인의 은혜에 살고 죽는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에 내가 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3편 1절로 4절 이 짧은 본문 속에 애절한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